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마가복음 산책 29번째 시간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13절까지 서로 교독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나이나 전대의 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거나 전파하고 다같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희가 서단법인이 된 지 9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서단법인은 이제 공익법인이라고 불려지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공익법인으로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모든 그 어떤 힘에 동역자분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1월이 되면 저는 늘 큰 고민과 함께 우구심이 생기는 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1월에는 다음 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세워서 주무관청에 제출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액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선교회로서 매달 채워주시는 은혜로 운영되고 있는 선교회로서 연말이 되면 잔액이 거의 남지 않는 선교회로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늘 저는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사업적으로 보면 그 예산을 잘 세워서 살림을 잘 하는 의미가 있겠지만 영적으로 보면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 살림을 살아오는 선교회로서 답이 안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매달 소식지로 재정을 보고하죠. 근데 매달 결산할 때마다 힘든 순간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1년 이제 마무리하면은 1년 결산해서 정기감사를 이제 받고 있는데 1년 동안의 재정을 이렇게 한눈에 쫙 보면서 이제 감회가 새로운 거죠. 야, 참 매달 결산할 때마다 버거울 때도 있고 또 11월에는 다음에 예산을 미리 뭐 계획을 해서 세우는 것도 참 힘든 일인데 1년 동안 그래도 쫙 보니까 그래도 1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야,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서 야, 내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겠구나. 근데 그러면 여전히 부족한 믿음으로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순간이 많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선교지로 파송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기독교는 피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시작이 기독교예요. 그 뒤를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끝없는 박해와 핍박으로 피를 흘려 세워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성장을 이루는 반전의 역사가 기독교입니다. 시험과 연단은 오히려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며 주님의 복음이 막히는 시대에 오히려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능력의 역사가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을 받아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제자들을 파송하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7절을 보면 12제자를 부르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르신다는 말씀은 이미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3장에서 이미 12제자들을 부르심의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부르신 이유를, 목적을 오늘 여기서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는 것이다. 계속해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니까 보내다와 주시다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내다의 의미에는 예수님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위임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권한을 똑같이 제자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가는 곳에는 주님이 가시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주시다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있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보면 정말로 폼나는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13절을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폼나는 일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이거 없던 능력이 막 생기니까 얼마나 막 들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주관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지금 누리는 은혜의 중심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자기가 잘해서 대단해서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 주제의 관점을 현실이라는 우리 단어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두 가지 현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가온 현실, 둘째는 다가올 현실. 다가온 현실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에요. 앞서 고향 사람들에게도 거부를 당하셨고 수시로 찾아오는 어둠의 도전들, 또 십자가의 고난, 주님이 당하신 현실이십니다. 다가올 현실은 제자들에게 임할 고난입니다. 제자들을 거부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고난을 그들도 경험하게 되며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게 될 고난이기도 합니다. 8절을 보면 8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명하시되. 10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또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냐면 또 명령하시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명령으로 말씀하심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에 대하여 명령을 하셨는데 첫째는 필수적인 준비물을 챙기지 말라는 것이었고 둘째는 한번 머물게 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래도 캐리어 하나에 짐을 가득 싣고 가게 되잖아요. 하물며 지금 제자들에게 다가올 현실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해도 부족할 판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필수적인 거 챙기지 말고 최소한의 준비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9절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은혜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을 지금 생각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출애굽의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가올 현실에 대하여 치밀하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우선이 아니라 치밀하게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진짜 살얼음판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미끄러지면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러니 이런 험한 세상에, 이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고민하고 이걸 준비하고 저걸 계획하고 긴장의 연속으로 시간을 보내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가올 현실을 맞이하는 상황에 대해 필수적인 것도 한번 챙기지 말고, 그런 거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선으로 필수적인 것만 챙기는 거 하지 말고 진짜 한번 맡겨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온전히 비우고 주님이 지금 채워주실 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주시는 이 은혜가 뭐였냐면, 제가 서론에 왜 제가 그런 선교의 상을 왜 얘기 드렸냐면, 그러니까 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능력도 없으면서 고민하지 말고 그 시간에 기도해라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채우심을 정말 경험하려면 온전히 비워야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건 주님은 아니래요. 그것도 하지 마. 정말 한번 맡겨봐. 정말 내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지 경험해보고 싶지 않니? 라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한 머물 곳을 정하면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은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숙소를 찾아서 다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말고 어디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우리 인간의 사람의 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더 좋은 거를 찾아다니고 더 편한 거, 익숙한 거,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해지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힘들고 불편해도 그 자리에서 선택했다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라면 그곳에 머물라는 거, 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명령으로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시고 지침을 내리시는 이유는 다가올 현실의 고난과 역경을 제자들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보통 각오와 결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해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보내는 마음이 내가 진짜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 한가운데로 보내는 마음 같도다라는, 정말 주님의 그런 어떤 걱정, 염려, 그런 마음을 지금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마태복음 10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현실적인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요,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은 호스피스 환우들을 위하여, 그리고 또 우리 선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먼저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침상 위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로 육실은 약해져만 가고 더 이상 의료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른 환우들이 있습니다.
더더욱 가장 존귀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에 주님을 붙들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들에게 영원한 결과가 달라지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으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담대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섬기는 병원 스태프들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사 한 생명, 한 영혼의 안타까움을 외면치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을지 거룩한 부담감을 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호스피스 병동을 지켜주사 참된 구원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 아버지 삼백성을 아버지 찾아서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마음문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도와주셔서 예수 영접하여 구원 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성도들을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의 정말 주님을 찾고 은혜를 어두운 혼란 가운데도 아버지의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의지하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아무것도 정말 아버지의 하나님 기억하지만 영혼들을 아버지 구원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자리에 세워주시는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의 성도들로 이 시간도 아버지 기도할 때 감사하며 하나님 그곳에서 아버지 성령 아버지 정말로 와서 모든 나머지 성도들이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정말로 한 번 죽은 것은 정말 지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마지막 가운데 영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멸망길로 가지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멸망길로 가지 않고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으로 어떤 그런 걸로만 이것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선교회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는 아버지의 성도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는 정말 주의 아버지의 하나님 통하여서 시작하여서 여기까지 신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말해야 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주셔서 아버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계가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는 아버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정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중요한 뼈가 되어 주셔서 준비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연주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라고 알리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는 시간에도 아버지 아버지 정말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원선을 아버지를 이끌려도 하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 중에서 끊임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손을 만져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이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하나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